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곳이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는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진짜 그런 궁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내 태면을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도를 들어오셔가지고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는 보아하니 키가 작았는지 또는 사람이 많았는지 불확실하지만 키가 작아서 그랬다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왜 나무에 올라가서 봐야 할 정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에서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사람이 정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나는 여기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알아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다. 세리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의 제국에 바치는 게 세리의 역할인데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세리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세리장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여하튼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세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빼앗거나 또는 내가 더 강탈을 하듯이 해가지고 해서 내가 바친 것이 있다 그러면 다 토해내겠습니다. 심지어 되갚아주는데 몇 배로 네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럼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뽕나무가 없었다니, 뽕나무가 없었다니 삭개오는 예수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뽕나무를 볼 때마다 돌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 선생님의 역할은 뭘까?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그래 나를 밟고 올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게 어쩌면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 했을 때에 뽕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우리 믿음 생활 안에 또 우리 가정일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 뽕나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할 존재는 없다. 일단 어떤 사람, 심지어 정말 악한 사람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다른 자격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예수님께 나아가요. 근데 그 삶이 변화가 되면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존재였으나 사람을 살리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뽕나무가 됐습니다. 엘리사 셈이에요. 여리고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그릇에 소금을 좀 가져오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 소금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까지 그 물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물입니다. 이 여리고의 수원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소산 아까 보셨죠? 모든 물들이 여기서 다 공급돼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시험산입니다. 아,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뭘로 만들어라? 빵.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여기 와서 보니까 떡이 아니고 빵인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딱 뛰어내리기 부딪히기 전에 딱 받아줄 거라고. 세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나 경배해라.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해석을 조금씩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눈에 보이는 게 돌이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돌은 돌이어야지. 돌이 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억지로 뭔가 이상을 상으로 여기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욕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돌은 돌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 높이 올라가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데 근데 그 성취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경계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그리고 그 섬겨야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시험을 받으신 곳이 이곳인 시험산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골짜기가 보이고 보면은 저기 무슨 건물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 네. 저기는 시험산 수도원이에요. 지금도 저기 수도사가 계세요. 시험산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면서 인간이라면 이런 시험 받을 수 있다. 나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군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 이 쿰란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할이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이 혼탁했을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혼탁했을 때에 그곳을 떠나와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야하르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대대로 이어져 오는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필사한다 그러죠. 보고 베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 베끼는 게 아니고 한 번 말씀을 베낀다 할 때 세 사람이 동원이 되는데 한 사람은 읽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읽은 거를 듣고 받아 적어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은 받아 적고 있는 게 제대로 받아 적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엘로힘, 야훼 이런 말이 나오면 셋 다 동시에 기상해서 미크베에 와서 몸을 담그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손으로 막 쓸 수 없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쓰는데 그만큼 말씀을 필사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말씀을 늘 이렇게 쓰고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부터 살아갔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가 되면서 얘기가 달라지는데 로마 시대에 오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온다는 첩보가 들어와서 자신들이 쓰면서 보관해 놓았던 필사해 놓았던 사본들을요 다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 보면은 몇 개의 동굴들이 보이죠? 네. 저런 동굴들 속에 자신들이 써 놓았던 사본들을 다 숨겨요. 그리고 언젠가는 로마 시대가 지나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와서 그 말씀을 찾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숨겨놔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1세기 때 얘기예요. 1세기. 그러다가 1947년에 여기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던 거예요.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막 목동처럼 유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염소를 잃어버렸네? 저 동굴에 들어갔을까? 염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해보니까 돌을 집어서 동굴에 던져봤어요. 염소가 있으면은 매 하든지 염소가 없으면은 아무 소리가 돌자국 소리만 나든지 해야 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봤더니 항아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보니까 이상한 두 마리가 있어. 이거 누가 숨겨놨을까? 그렇지, 야하루 공동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내야지 했는데 1947년까지 그게 그대로 묵었던 거예요. 근 2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 발견해서 딱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에스더서 빼고 모조리 다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는 완벽하게 다 있는 거예요. 와, 막 그래가지고요, 여태 니네 성경 갖고 와 했던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우리 성경의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발견된 장소가 저기가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가 발견된 4번 동굴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1000년을 앞당기게 된 거예요. 1000년을. 보세요. 야하루 공동체 사람들이 기원전 2세기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필사를 했으니까 900년, 1000년대 사본 가지고 이렇게 명함 내밀고 있다가 1000년을 껑충 뛰어와가지고 기원전 2세기 사람들이 쓴 사본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정통성에 있어서 설득력이 있었겠냐고.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앞을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위로 에돔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 해가지고 막 전쟁 거치면서 와서 저기에서 신명기 말씀을 듣고 강을 건너와서 일가를 본부로 하면서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막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그런 전쟁을 하면서 실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다가 나중에 왕을 주소서 하면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여로보암, 르호보암 하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Your grace will be enough when my eyes
eyes can't see what you have prepared for me. Your grace will be enough, and strength is rising as I wait patiently. Your words, they comfort me. Strength is rising. Lift up your heads, you weary souls. Our God is not done yet. Our King will come with the morning light, bringing joy to the darkest of night. 저는 사실 광야면 이런 막 모래길일 줄 알았는데 엄청 딱딱한 돌들로 줄을 이룬 배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굉장히 많이 놀랬고, 지형도 이게 굽이굽이 이렇게 언덕길이 너무 많아서 광야, 저 진짜 평평한 광야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보라 어딨어? 보라 여기 있네.